어느 믿음 좋은 가정에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좀 간이 큰 남자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식사에 초대를 했던 거예요. 손님들이 식탁에 모두 둘러앉자 이 남편이 귀여운 딸 아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6살 된 딸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이 기도해 주겠니? 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자 아빠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기도 잘 하는데 무슨 말을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엄마처럼 기도하면 돼. 그러자 딸은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을 불러다가 짜증나게 식사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6살 날 딸아이가 엄마가 식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 기도 생활에서 판가름 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주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일러주신 이 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향, 우리의 기도의 내용, 이것을 결정짓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의 기도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주일날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의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기도를 잘 하는 자들이었고 잘 아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회당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다 같이
낭송을 하면서 해당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루에 꼭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반드시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일명 18번 축복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루에 3번, 항상 좀 내용이 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절대로 아니었고,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 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유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신앙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향력이 아주 컸던 바리새파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모세의 율법에 뿌리를 두고 그 전통에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죠. 금욕 생활을 했던 에스네파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끌었던 회개의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그 기도문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전, 그 이상, 그 정신, 그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모두 다 함축적으로 담아서 가르쳐 준 기도가, 그게 바로 뭡니까? 주의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주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엇이며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기도, 이게 주의 기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의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마태는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조직적으로 잘 구성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치밀한 어떤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나, 그것을 알았던 이 마태는요, 이 주의 기도를 어디다, 이 마태복음에 어디다 넣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산상수훈,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딱 함축적으로 모아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5장, 6장, 7장 그 한가운데 6장, 바로 9절부터 13절 그 한가운데다가 주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주의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상수훈 가운데다가 이 주의 기도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보여줄 양으로
아주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그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귀먹고 눈먼 존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한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자꾸 중언부언해야, 많은 말을 해야 그 우상이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는 아주 단순해야 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누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진실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기도가 얼마나 아주 그냥 짧은지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외우고 있지만, 이 주의 기도 하는데 30초 이상이 안 걸립니다. 그죠? 빨리 하는 사람은 10초면 돼. 이렇게 짧아요. 간결하고 단순하죠?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핵심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기도의 동기가 주로 인간의 욕구와 두려움과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동기에서 나온 기도는 그런 인간의 요구가 충족되기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고 그리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주의 기도에서 그 기도의 동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본질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네 가지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기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보면 딱 네 가지만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청원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는 세 가지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필요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청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더불어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은총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참 진실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이 기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강조된 기도죠. 우리가 강조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것이 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아주 친근하다는 거예요. 친근하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3인칭으로 기도를 했어요. 3인칭.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2인칭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신앙의 대상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사이의 친감의 정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근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경직되어 있거나 왕 앞에서 마치 벌 받을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창하게 그냥 잘 보이려고 아부하듯이 3인칭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고상하고 고결하며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밝고 빛나는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3인칭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2인칭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친밀감을 갖고 기도하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주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냐면 아빠야, 아빠. 여러분, 아빠로 시작되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로 시작되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요, 이게 아바야, 아바. 이런 아바라는 뜻이 우리말로 아빠를 얘기합니다. 아빠. 아빠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시작을 아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씀으로 여기에 수식어를 덧붙이죠. 그래서 아버지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수식어를 덧붙이지만, 그러나 원래 주의 기도의 시작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도 친밀하고 또 아빠 그럴 때 들어줄 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게 거창하게 막 수식어를 동원해 가지고 무엇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안의 지존이시며 능력 많고 훌륭하며 인격적이신 그대여 과자 하나 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놈이 약 먹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여러분, 아들은 아빠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빠, 과자 하나만. 여러분, 이거면 돼요. 아니, 그냥 아빠, 이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이 아빠라는 말로 다가오는 이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린아이의 언어예요. 그리고 가정의 언어입니다. 이처럼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이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치 신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주 자애로운 아빠로 표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빠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라는 이 표현은요, 복음서에만 170회에 언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아바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고 또 친밀하게, 그리고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던지는 순간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요를 내가 끌어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빠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자격과 권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누리며 살라고 아빠라고 시작되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 하늘나라에서 무게만 잡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로서 여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냥 무한한 우주 공간에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의해 지금 보호받고 있는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살라고 주님은 아빠로 시작되는 이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기도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친근하며 자애로운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친밀하고 확신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냥 주인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비참한 기도예요. 이건 종의 기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이 아들에게 있다, 자식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막는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나간다. 아빠, 힘 주세요. 아빠, 능력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자의식과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은 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화려한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7절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실 것인가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억압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아빠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요 당신의 가슴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막아주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